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쌍뚱맞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의 사역을 하였고 선포한 말씀이나 사역이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후 예수님을 그 침례 요한으로 착각하고 있었더라 이야기지요. 또 엘리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래서 승리한 후 그들이 불의 사자처럼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 침례 요한은 그렇다 쳐요. 그렇게 동시대에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막 비슷하게 한 거죠. 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광야에서 그냥 외쳐대는 그 말씀을 들으니 침례 요한과 같이 착각을 할 만도 하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레미야라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기에 그렇게들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매국노라고. 어째 넌 나쁜 말만 하냐고.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모두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바벨론,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끌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더라 이야기지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만 조용히 들으려고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잘 들려지지 않는가 봐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시다, 잘 안 들리나 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요 천국 갑니다, 그리 나와 같이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려고 그래요. 그 시대 상황 속에 그 시대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항거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을, 귀한 말씀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 속에 있는 얘기 속에서 보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알았대요.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에레미야를 하나님 종으로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응답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절 6절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슬프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좀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 줘요? 마리아처럼요, 이런 핍박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가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임신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요? 주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달리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겠다고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쓰시는데, 그 말을 듣고 슬프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해요 남달리 구별하여 부르셨다는데 왜 슬프다 했을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지, 에레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오늘 요즘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 왜 없겠습니까?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왜 힘든 부분 왜 없겠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왔으면 이제는 봉사해야 된다고, 교회 나왔으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신앙 공부,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기 위해서는 또 봉사도 해야 된다고, 헌신도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요? 이 사실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알았습니다. 힘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잘 간파했고 알았기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고사한 거죠. 말 그대로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 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해서 또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또한 자기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오히려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요 복음을 많이 전가합니다. 참 여러 가지 저들이 필요한 마스크니 무슨 물티슈니 이렇게 다 동원하면서 받는 사람은 그건 가볍고 쓰레기와 같은 거겠지만, 준비하는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금을 들여서 만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꼭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에레미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매도 많이 맞았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 에레미야를 다시 설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서든지 간에, 폭도들 앞에 서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누구 앞이든지
밝히 증거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라라는 거예요. 말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해도 괜찮다. 내가 할 말은 내가 다시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내 입에다가 할 말을 담겨줄 테니까, 넣어줄 테니까 말해라는 겁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막 배척하다 못하니 신경질하고 짜증내고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참으로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님, 오늘 믿음 생활하는데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해 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려워 떨고 있고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모든 푸념을 또 아픔을 참아주셨고 믿어주셨고 바라주시며 견뎌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고 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에 빠져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거절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양했던 모습들, 우리가 주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시다라고 한다면 하려고 하니 끔찍스럽고 하려고 하니 힘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교회는 하려고 한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안게 해주셔서 이 일을 내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군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장사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님 섬기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요? 나 힘듭니다, 나 바쁩니다 하는 게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데서 하는 일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할 일, 간섭할 일도 많고 참견하여야 할 일도 많이 생기는데, 주님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허헉대고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 앞가림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 반응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해보라고, 더 힘들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 일을 내가 감당해 주시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계속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표를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 지켜주시는 분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떨 때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기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비전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 것이 왜 그러세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신 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 못해요. 나 목소리 나쁜 거 알잖아요. 나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씩 울었대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나 그래서 그 간증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다음에 말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참 도전받는 얘기죠. 뭐 아주 천독 이상 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건 성대 결정 당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 에레미야 못한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쓰셨던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하지만 나 어렵고 힘들고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 나를 쓰신대요.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이제는 해야 할 사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인가 하니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누가 대답한 거죠? 아, 그렇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뭘 봐요? 살구나무. 하나님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뭘 보느냐? 지금 보여준 거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여준 거 봐요. 살구나무 보여줬네요.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구나무는 아주 추운 겨울인데 겨울의 모습과 흰 꽃을 피우면서 봄을 예고해요. 여러분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언제 봄이 올려나 아직 봄이 아직 올려면 벌었나 라고 웅크리는 그때에 살구나무는 이런 추운 겨울에도 흰 꽃을 확 피우면서 봄을 예고해줘요. 모든 나무들은 추위에 죽었듯이 움츠리고 있었을 때 살구나무만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케트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은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셔서 장차 추운 겨울 혹한 추위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가정 속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추운 혹독한 가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력을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에레미야 너가 뭘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을 해야 할 때 따뜻한 봄철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 시대의 상황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 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 무슨 봄과 같은 이런 살구나무 꽃을 피우는 내 아름다운 환상을 봐.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을 환상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문제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구원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말을 듣지만 에레미야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모두가 에레미야의 말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도 자칫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을 다시 기억합니다. 지금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한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지켜주시고 꽃을 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물러나지 않냐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국외적으로도 위로는 중국 도시, 아래는 일본, 저쪽에는 미국, 바로 위에는 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살구나무 한 장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력을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주여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열중시험만 하고 그냥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경원, 옛날에 창경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 물 이만큼 가둬둬가지고 수심도 안 나요. 파도도 안 쳐요. 그래서 보트 놀이 할 때 즐기는 거죠. 보트 놀이 재밌는 거죠. 1시간 하는데 대여료 얼마,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트놀이하는, 파도도 안 치고 풍랑도 안 치는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내려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불바다가 데워지는 그곳에서 낮은 바람,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해가면서 기다리면서 주며 그 센 풍랑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뚝 서나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지낼 때마다 모두가 다윗을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구원하실 날이,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고 비웃은 거죠. 다윗을 향하여. 모두가 다윗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신앙생활 역시 한겨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살구나무 한 상을 보고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 한 상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때,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 같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시지 않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당신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난 잘 못하겠다고. 나 자신도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회의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구나무 한 장을 에레미야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3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다른 한 상을 보여주었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환상은요, 끓는 가마예요.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이제 남쪽으로 흘러 넘치는 일보 직전에 있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국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펄펄 끓는 물처럼 쏟아내는 것처럼 참혹한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감당기 힘든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살자고 대중 인기몰이 영합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교회를 안 나가도 뭐 그렇게 봉사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고 그냥
괜히 여기서 긁어 부스럼 낼 게 없다고 저들이 듣기 싫어하려고 하는 얘기를 잘못 얘기했다거나 에레미야는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그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고, 매국노라고, 우리나라가 망해야 좋겠냐고. 여기 말씀, 오늘 보면 말씀 보면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16절,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뭘하여서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바벨론 징계 70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끓는 가마를 보고 참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비굴하지 않습니까? 이 에레미야는 이 얘기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숨없이 맞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말씀을 전한 일을 멈출 수 없던 것은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4장, 에레미야서 4장 19절, 그때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4장 19절 말씀 보면 슬프고 아프다. 4장 19절,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냐?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장 9절 말씀 보기 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핍박하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안 해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런 불붙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까? 다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해보았냐라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로 저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았느냐는 겁니다. 여보시오, 그 길로 계속 갔다가 지옥 형벌 면치 못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옥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이 에레미야는 쟤네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끓는 가마 환상을 보니 안 할 수 없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마음이 불붙은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붙은 심령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교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다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게 되고 내가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마음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요. 일어나 말하라는 겁니다. 17절 19절 말씀 계속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경관성업 쇠기둥 놋기둥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 한번 그런 부분에 좀 동그라미 쳐도 이 동사 움직이는 동사에 대해 동그라미 쳐도 은혜가 되는데 스크린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일어나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너를 견관성업 쇠기둥 놋성벽에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는 큰 고통 가운데 가게 되어질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들이 듣지 않고 너를 칠 것이다. 너를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통이 없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고통을 당하시겠던 그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좋아하시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죽는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너 그 고통 속에서 너 예레미야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힘들 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시험 들었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구나무 한 상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마음 품고 주님 마음 품어 저 잃어버린 백성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끓는 가마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뒤엎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겪고 이기고 딛고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한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놓고 싶지만 주여 우리에게 힘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